할렐루야.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5년 12월 7일 대림절 2주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손을 얹고 우리 대림절 2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여 사랑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림절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적 상황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때에는 이스라엘은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기쁨의 문화는 또한 악해지고 정치는 부패이고 사회도 너무나 힘든 그 시기로서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절과 침묵은 사람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은 침묵이고 단절이라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이 끊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대림절의 기다림, 예수님의 기다림은 막연함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며 그 기다림은 결국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을 우리 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말씀으로 기다림 속에서 드리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을 때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넘어 이제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시며 더 큰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따라 즉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현실의 무기 앞에 멈춰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내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앞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이 가까워진 때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요. 엘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엘리사는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때에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죠. 그때에 엘리사가 죽을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화살과 활을 갖고 오소서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화살을 가지고 동쪽 창을 열고 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엘리사가 요구한 것에 대한 의미를 요아스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요아스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아스에게 그리고 엘리사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아갈 요아스 왕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고 말씀을 하고 나서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화살을 짚고 이제 그 화살로 땅을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요아스는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탕탕탕 3번만 치고 멈추게 됩니다. 요아스가 3번만 친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멈춘 겁니다. 요아스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했지만 그 순종은 언약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짚고 3번만 치는 그 요아스 왕을 향하여 엘리사는요, 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5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으리라. 이제는 3번만 이기리라 라고 그의 순종에 대해서 노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먼저 보면서 순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현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현실과 상황, 내 계산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줄이거나 순종을 멈칫하거나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앞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지나온 우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순종을 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2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말씀 앞에서 멈춘 요아스와는 달리 오늘 본문은 순종을 통해서 응답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은혜로 어떤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순종은 즉시 순종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과 역사 앞에서 즉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해한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이후에 남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서 사가랴에게 임한 주의 사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임할 그 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사가랴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400년간 이어진 침묵이 깨진 것도 놀라운데 평생 포기했던 아이에 대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밤잠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요,
사가랴의 반응은 즉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임하였을 때에 사가랴는 먼저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분명 모든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악해지고 정치가 부패해지고 영적 암흑기로 인해서 힘든 삶을 함께 살았지만 그 시대에서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사가랴는 처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내 아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그 말씀이 응답이 온 것은 감사한데 제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 사가랴는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평생 의인이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평생 믿음을 지켰지만 그 앞에서 현실을 바라본 순간 그 발걸음을 멈칫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찬송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기도함 속에 마음의 찔림을 주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선택이 되면 이 사가랴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데요,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런데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보다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져서 순종을 늦추거나 멈출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멈칫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의 멈칫된 그 발걸음 속에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가랴로 하여금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걷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이러한 반응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잠시 말을 잇게 되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사가랴는 다시금 발걸음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의 현실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또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가랴보다 더 이해하고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혼인 전의 잉태는요, 곧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이 약혼자인 요셉에게조차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마리아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하여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가브리엘은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말씀에 한 가지 물음을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때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인심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으니 그대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그의 입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38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세워야 할 순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될 때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길이 보이고 앞에 길이 보이고 내가 갈 길이 정확하게 플랜으로 짜져서 보여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즉시 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정말 일기예보로 봤을 때 한 0.6mm가 온다 그래서 금방 날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니까 눈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폭설이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눈 다 보셨죠?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눈을 언제 치워야 할까? 눈을 언제 치워야 할까? 그 다음날 정말 새벽 기도가 누가 오실까? 이것보다 어떻게 예배를 먼저 준비를 하고 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언제 치워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눈이 그칠 때쯤이 한 9시 정도 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울까? 내일 새벽에 길만 낼까? 라는 고민을 처음에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치워놔야, 준비를 해놔야 내일 누가 오든지 그리고 앞에 누가 지나가든지 안전하게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에 제 아내랑 둘이 나왔습니다. 근데 길을 다 치우고 저기 대리석이 미끄럽잖아요. 저 대리석도 걸레로 다 닦아놓고 밤에 눈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요, 정말 감사한 풍경이 일어났는데 새벽에도 안전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후가 되니까 치워는 우리 교회 앞과 저기 인도까지 좀 치워놨었거든요. 치워놓은 데만 길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왔을 때 바로 치우지 않으면 얼음이 됩니다. 나중에 더 치우기가 힘들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순종해야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즉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즉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는 때가 아니라 믿는 순간, 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걸음을 조금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세운 계획보다 일단 해볼까 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인도를 해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대림절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순종이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 즉시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다음 세대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길을 크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며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요, 단지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은요, 지난주에는 응답이 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선포입니다. 그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이미 응답의 길 위에 올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며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며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확신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끝은 순종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응답의 시작이며 응답을 선포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축복을 똑같이 함께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누리며 응답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주의 말씀이 제 삶에, 제 가정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미 우리의 교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리에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길로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